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신령하고 달고 오묘한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더 밝은 빛 비추심, 성령의 더 밝은 조명 가운데 나아가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연약한 식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신앙에 있는 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완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비하고 완비되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로 준비되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길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지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그 잎사귀 사이를 살펴보셨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열매 하나 얻지 못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심에 곧 뿌리부터 말라서 시들고 죽게 되었어요.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의문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품성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늘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른 아침 성에 입성하셨을 때 한 무화과 나무 곁에 가셔서 그 잎사귀 사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저주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셨고 심지어 저주하심으로 뿌리부터 말라서 잎사귀가, 그렇게 청청했었던 잎사귀가 곧 시들어버리고 그 나무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의문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과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곧 마르고 시들어 죽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의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메마르게 되고 시들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은 그 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보십시오. 가지는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씩 잘라가지고서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해요. 그리고 성전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땔감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한 말라버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다가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불에 던져 태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의문을 가졌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도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믿음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노정 속에서도, 여정 속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로 다투었던 그런 제자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러한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3년 동안이나 거름을 파고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공을 들여서 가꾸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요, 심고서 2, 3년이 지나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이나, 이 3년의 의미는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3년 공생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었던 그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지만은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하고 기대를 가지고 보냈지만은 저가 상속자니 죽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능욕하고 구타하고 살해했어요. 과연 누가 보아도 그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진노를 받을 만한 악한 농부들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한 비유를 또 말씀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도원을 새로 주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실과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때리고 그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주인이 올 때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까지도 죽인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이 악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어 그 시기마다 실과를 바치게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결실하는 백성에게 주리라.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을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결실하는 백성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육적인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마지막 교회에 대한 경고적 암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육적인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들의 증거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을 때 능멸하고 그리고 구타하고 살해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감당하겠나이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강도 바나바는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본디오 빌라도는 그는 무죄하다. 어찌미뇨?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라고 손을 씻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표면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토성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게 토성을 쌓고 뛰어 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들을 죽이고 완전히 진멸했지요. 그리고 2000년 세월이 흐르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말대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2021년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기 2021년이에요. 작년에는 2020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해가 지날 때마다 지금이 서기 몇 년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2021년도예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1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이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2021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잔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런 대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색출되었어요. 그리고 추방되거나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응한 것이지요.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죄였고 그리고 그들의 죄였어요. 열조의 죄 그리고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 죄값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재앙을 자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지요. 큰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담아서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큰아버지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생명을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자기 조상의 아버지라고 자기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흐르죠. 그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셨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녀같이 사랑하셨어요.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절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했었던 살인자 바나바, 그 가장 극악무도했었던 죽어 마땅한 그러한 바나바를 내어놓고 본디오 빌라도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악한 농부들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슬피 울며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그 품에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를 돌로 치는도다. 내가 자녀 모으기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여러 번 하려 하되 너희가 원치 아니하니 너희 집이 터만 남으리라. 너희 집이 터만 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에 디아스포라 되어서 겪었던 역사적 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악한 그런 행위, 저들이 행한 그 악한 일을 따라 행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적 거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시는 거예요. 거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일도 기록되어 있고 악한 일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선택적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옳은 일도 기록되어 있고 그릇 행한 일도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릇된 일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 사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릇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교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도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날 신앙의 무늬만 있고 형태만 남은 종교인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희를 아끼시겠느냐?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 가지들도 잘라버리셨어요. 순종치 아니할 때 꺾어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접붙임을 받았던 우리들은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리고 경각심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한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땅은 황량한 땅이 되었어요. 적막한 터만 남는 그런 광야로 변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요, 신실하지 못한 마지막 시대 교회들에게 경고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경고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한때 은혜 받았고 내가 한때 충만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현재. 주님은 지금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과거에는 열매를 많이 맺었었어.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자랑하면 뭐 할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지금 현재 너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실수를 심고 재배하는 농부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과실수를 심고 그리고 재배하는 농부의 목적은요, 가지나 잎사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지 잎사귀나 가지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신앙적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들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찍혀져서 그 뿌리가 찍혀져서 불에 던져 태워지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요, 이것은 이단들이나 해당되고 잘못된 신앙의 노선을 가고 있는 저 어느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각 시대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오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인가요? 아니면 잎사귀였나요? 주님께서 왜 무엇에 그렇게 분노하셨고 심지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셔서 그 뿌리부터 마르고 잎사귀가 시들어버리고 죽게끔 하셨을까요? 무엇에 주님은 그토록 분노하셨던 것인가요?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으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셨고 저주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래서 나를 결국은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 성경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성경 말씀에 접촉되는 모든 죄는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표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수십 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뭔가 느낌이 오면 그 말씀을 언급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거기 그 말씀에 강조점을 주어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주님께서 진정 그토록 갈망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바로 열매에 있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가지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 살라진다.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과수학상으로 보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에게로 가야 될 그 수분과 영양분, 그 세력이 다 가지와 잎으로 가기 때문에 과수학상으로 보더라도 맞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뭐가 무성합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점점 가지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열매로 가야 될 그런 수분과 영양이 가지와 잎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만 무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외식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께로부터 질책을 면치 못했죠. 주님의 그 엄중한 책망을, 판단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외형에 치우치는
일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계도 그리고 교회들도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였지만은, 규모와 교세를 자랑해 왔었지만은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불같은 시험의 바람이 지나가니까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너무나 상반되고 모순된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이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처럼 그 내면도 역시 화려하고 그럴듯해야 되는데 너무나 겉과 속이 상반되고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본즉 너무나 빈약하고 그 속에 질적인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그러한 초라한 교회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교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선전선동으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교회를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임의로 만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러한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대면 예배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돈에 미쳐서 헌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거기 같이 합류해서 함께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필요성은요,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셨습니까?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것이죠. 계시 시대와 구약 시대는 제사로 표현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예배로 표현된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동일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행위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 생명을 걸고 다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몸이 나와서 여기 앉아서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제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 활동도 아닙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되는 의무와 첫 번째 되는 가장 영광 돌리는 행위는 예배 행위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목적인 것이죠. 오늘날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요? 또 세상이 요구할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보여줘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그 첫 번째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근원에서부터, 그 마음 근원에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여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일관되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